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스겔서,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까지 구약 1208쪽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제까지 3월 특별 저녁 집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조 있는 신앙, 변함없는 신앙, 우리 주님 앞에 드리게 될 때 주님은 위험한 순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알고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간증을 집회를 3일 동안 이렇게 하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랬었구나. 저는 응당 그렇게 중요한 일들 중심으로 간증을 했고, 간증하지 않는 내용도 엄청 많지만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건지지 않으면 제가 죽겠구나 할 때 하나님이 건지시구나, 그렇게 건지셔 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딱 이렇게 마음에 내가 중심을 딱 잡고 이렇게 가게 되면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위험에서 건지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삶에 역사하시더라.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될 때 저는 그건 아닌 줄 알았더니 간증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참 주님의 붙드심이 나에게, 나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세세히 간섭하셨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당답해 주신 할렐루야. 하나님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동안 성령에 관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중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서 사는 그 일에 관하여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그 최종적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계시게 될 수밖에 없는 최종적인 이유는 뭔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역사는 구약에는 없었고, 구약에는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 후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오순절 이후에 비로소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가게 되었다. 근데 그 성령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났으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인치시며,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죄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결국에 진리를 이렇게 깨닫게 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게 해주신다 라는 사실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은 그날 후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실 건데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다시는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다.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여호와이신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오셨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삼위일체는 건드리지 마라. 삼위일체는 건드리지 마라. 불같은 영역입니까? 삼위일체가? 인간이 만드는 교리가?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했다고 해서 그건 따라간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실제고 실상이고 눈 딱 떠보면 그게 천국이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저는 제 친구가 교회 나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 나는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제일 이해 못하는 것이 오락실 가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때 50원 했어요. 50원. 이상하다. 이 친구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지는 왜 그렇게 안 살까?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목사가 안 되면 내 풀어질 거 있을 수 있다. 내 풀어질 수 있다. 다시 세상 길로 갈 수도 있겠구나. 제가 목사가 된 10분의 1은 원인은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통제하려면 내가 지도자가 되면 나를 통제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내가 필수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라고 한다면 어쩔 때는 예배도 안 드릴 날도 있을 것이고 뭐 고의는 아니겠지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덜 살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왕 내가 한번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신실하게 내가 살아가려면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안 될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새벽기도 하기 싫다고 안 할 것이며 주일날 빠먹겠다고 빠먹을 것이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불가능한 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척복종시키려면 그게 제일 좋겠다. 그게 제일 좋겠다. 이런 생각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이렇게 믿으면서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이 보내주신 이분을 왜 보내주셨을까를 궁극적으로 찾아낸 거죠. 왜? 계속해서 주님만을 그대로 믿고 따르려는 그런 마음으로 순결한 영혼, 순수한 영혼,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욥을 기억해야 돼요. 욥이 가장 잘했던 다른 한 가지는 그가 하나님의 뜻도 몰랐습니다. 자기 안에 내면에 죄성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 제사를 짓게 되면은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죄 용서된 줄 알았어요. 그 본연의 죄성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으나 그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심지어 자기 자식이 죽어나가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죽어나가니까요 하나님께 대들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내 자식을 데려가냐고. 나는 그 사람 믿음 없다고 봅니다. 내 목숨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내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 살아계시는데 내 눈을 뜨면 나는 천국이다. 이런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살아가는 모든 방식대로 요구한다면 아마 사람들 걱정 못할 거예요. 근데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런데 욥이 가장 잘했던 것은 그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식이 죽어가고 나중에 자기 몸에 욕창이 생겨서 구더기가 와서 쓸 정도로 다 종들도 다 도망가서 밥도 안 해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이게 뭐 누가 치워줄 게 없으니까 썩어서 몸이 썩어서 이렇게 막 구더기가 일어서 파리가 앉아가지고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주기 나중에 요봐 네가 다 안다고 생각하니? 네가? 네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을 네 스스로 다 안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네가 모르는 영역이 많아. 라면서 천지창조의 상황을 그릴 때 설명해 주니까 하나님 행하신 일에 비하니까 자기는 티끌만큼도 못한 연약한 존재요. 하나님의 그 지혜에 비하니까 너무나 적다는 걸 깨닫게 된 그 앞에 자복하고 주여 내가 주인입니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가 잘했던 것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려면 그 변치 않는 모습으로 가게 될 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놔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왜 성령을 보내주셨는가? 궁극적으로는 오늘 27절에 내 영을 너희의 속에 두는 것은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종교개혁이 너무나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성경 이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면죄부를 사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엉뚱한 성경에도 없는 교리만 도그마틱한 성경을 모르니까 사람을 다 속였어요. 중세를 그래서 성경을 가지지 못하겠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성경을 갖도록 하자. 오직 성경이 우리의 답이다. 오직 성경, 오직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그렇게 해서 너무나 귀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변해버렸습니까? 중세나 별반 없이, 다름없이 예수만 믿으면 천국을 간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을 간다는 새로운 면죄부를 다 바라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고요. 이 성령이 들어오면 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여호와가 누구 예수는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 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너는 거짓말도 되고 예수만 믿으면 우상 숭배도 되고 예수만 믿으면 너는 똑바로 신앙생활 해도 넌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죄를 마음대로 짓도록 면죄부를 발행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가고 있다 이렇게. 이것이 종교개혁의 철저한 실수였고 이것이 500년이 흐를 지금 전 세계의 기독교인은 어떻게 됩니까? 부패와 타락과 대한민국의 지금 지도자들이 하는 사람들 결국에 지금 뭐라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몇 명 성도 모이지 않아도 그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옥기시 여긴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지 그렇게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몸부림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갔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다. 누가 그의 삶을 들춰보아도 그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갔다. 이게 들려줘야 될 텐데 까면 깔수록 더러움과 온갖 음행과 부정과 가짜와 거짓 논문에다가 뭐 가짜 하기에다가 뭐 목사 한 수까지 가짜로 받고 사람인지라 저는 이해합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다. 잘못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깨우치고 회개해서 죄를 멀리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으면은 참 무슨 10만 명, 100만 명 목회를 했어도 지옥 가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사람이 일컬음을 받아도 치매에 걸려서 주님 부인하고 죽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쓴다 생각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썼을 때 내가 과연 어떻게 쓸 건가? 저는 참 이 목회자라는 것이 저를 만들어줬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을 만들어준 것은 안식일이었다. 유대인을 유대인 만들어준 것은 안식일이 그랬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들은 철저히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유대인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없었으면 유대인이 사라졌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건 그렇게 좋은 비유는 아닙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할 때 목사직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직책을 맡는 것이 어쩌면 나를 만들었다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나의 죄를 포장하는 수단으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면 진노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율법책을 밖에뒀더니 율법책을 안 읽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더 내 편에 치고 지 마음대로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인지 나는 몰랐어요. 왜? 율법책을 안 읽어보니까 죄가 죄인지를 모르잖아요. 이것이 죄인지 뭔지 모른다. 그런데 성령을 내 안에 줘버리면 내 안에 들으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모든 것을 가르쳐가지고 그거 아니야 라고 가르쳐준다. 그게 변명치 못하도록 우리의 속에다가 성령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왜? 성령께서 너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속에 들어서 책망을 하는데 그거 네가 무시할지 네가 무시한 거지 내가 너희가 죄가 뭔지를 못 깨닫게 한 게 아니다. 구약에는 율법책이 밖에 있었으니까 그냥 나는 율법책이 몰랐어요. 내가 언제 율법책에 손이라도 만져봤습니까? 나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있겠지만 신약에 들어와서는 핑계치 못하게 하려 우리 안에 성령을 집어넣어. 물론 성령을 집어넣은 것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기도 하고 좋은 게 많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핑계치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그 죄인지 몰랐는데 왜 죄인지 몰라. 내가 너 속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들어가서 너에게 분명히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내가 얘기했지만 네가 애써 양심의 참소를 무시하고 네 고집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뜻인 줄 내가 너에게 분명히 성령으로 가르쳐 줬는데도 너는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거룩한 자, 우리 스스로 될 수 없으니까 전능자의 힘이 있는 거예요. 주여, 나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 그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도 방화동에 있는 그 단칸방 반지하 몰라서 정분한 집사님이 와가지고 쓰레받기로 그 퍼내는 장면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 나는 큰 방에서 방 들어가자마자 왼쪽에는 싱크대 오른쪽에 작은 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방처럼 돼 있잖아요. 작은. 나는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저는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이렇게 계속 스쳐오는 거야. 바람결에 스쳐오고 하루 종일 누워있는데 스쳐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주님, 내가 살아온 지난날을 저는요 그 광주에 있으면서 제가 이제 하순하고 거리가 멀어서 차량 운행가지고 청년들 이렇게 데려다 주면은 집에 못 갈 수가 있어요. 막사가 저녁
이 6시 40분이 막차예요. 떨어버리면 집에는 못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차가 많지 않았잖아요. 시골에 가는 차. 지금도 그러겠지만. 그러면 그 교회에 지하실이 있습니다. 기도실이에요. 지하실에 와서 그 바닥에 장판입니다. 장판에다가 이 방석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에 내 눈을 떴습니다. 나는 예수만 길이라고 살아왔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는 현장에 내가 지금 와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정말 제대로 배우고 내 하나님 제대로 배웠으면 가기로구나.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쓰러지고 그러다가 이제 카페트 이제 그 나와 있는 거 그것을 이부자리를 해서 저녁에 그 새벽 기도에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다가 쓰러지고 기도하다가 쓰러지면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몰라. 그때 살았는지 몰라. 나를 이 하나님 위에도 구원자가 있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체험하도록 나를 이끄신 하나님. 제대하자마자 얼마 되지 못한 그것을 나에게 이루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내가 누구를 위해 살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 당시에 사진을 보니까요. 광대뼈밖에 없어요. 다 빼짝 말라가지고 뭐 먹을 것을 제대로 먹겠습니까? 금식하는 것처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라있는데도 그렇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누구 하나 뭐 기도회 하나 뭐 기도해야 된다 가르쳐주는 이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찾아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런 체험을 하시고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를 모르지만 그 교회 청년 중에 저를 좋아하는 청년도 있었어요. 나는 그들을 멀리 했습니다. 내가 내 앞길을 책임지지 못하는데 누구를 데려와서 누구를 이렇게 걱정시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 앞에 아무 걸릴 것 없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쓰러지고 기도하고 내가 잠들 수 있다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누구는 하라고 해도 이렇게 못할 텐데 주일날 되면은 아침 일찍 차량원에 가서 어린아이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토요일날은 청년부 끝나면은 막 1시 2시 되고 데려다 주는 그러면 다시 6시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그 6시 일어나서 차량원에 나가게 되면은 눈이 모래 씹는 듯이 눈이 싸우르륵 하는 거예요.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차량원에 가면서 내 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도 눈이 모래 씹을 정도로 이렇게까지 일하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무슨 은혜를 받아서 주님 일을 눈에서 모래 씹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까지 내가 주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무슨 은혜입니까? 그것을 불평하게 생각하고 그걸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눈에 모래가 씹힐 정도로 이렇게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눈물 지으며 차량운행을 따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을 내준 것은 그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이것을 찾아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그분이 뭘 기뻐하는 것인가? 죄를 싫어하는 거 알아요. 그리고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면 어떠한 일이라도 감당하겠다. 이런 마음자세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 남들이 못 본 것도 보게 하신 것이고 더 큰 것을 행하게 하는 것이지,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나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더 이상 쓰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나왔다 본다면 진실하고 순수하게 죄를 멀리하고 주님이 성령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을 더 많이 맺혀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악된 것을 날마다 아니면 성령이 가르쳐 주신 그걸 버리고, 아, 성령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그것이 생기면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결단하며 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더 큰 미래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조 있는 믿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